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RA 토저의 임재체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따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고민에 빠뜨리는 당혹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게 되지 못할 때 고민하고 또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오늘 토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5장 참된 신앙에는 의지적 결단과 능동적 선택이 뒤따른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다. 모든 복음주의자들은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신약이 그렇게 말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는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강한 욕구 때문에 자연히 교회를 찾게 된다. 수줍은 성격 탓에 기성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다면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불완전함을 잘 알면서도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자들의 공동체로 돌아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이다.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윤리적 수준은 신앙에 아무 관심이 없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보통의 교양 있는 시민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보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에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참신앙은 영적 도덕적 변화를 일으키며 정확한 내적 증거를 갖게 하는데 이런 변화와 증거는 우리가 신앙을 믿기를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 참신앙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교훈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한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에 동참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재빨리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변화는 마치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겪는 변화에 비유될 수 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던 아브라함이 낯선 지방에서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마음이 편치 않다. 아브라함 곁에는 그와 동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 낯선 사람들 뿐이었다. 그는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라고 불렸다. 어떤 지역에 정착하여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였다더라도 그는 외국인 특유의 발음으로 말했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외국인임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우르에서 베델로 여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여행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여행이다.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이주자이다. 그는 인간의 나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는 그에게 불가피하게 닥칠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가 관심의 변화이다.
땅에서 하늘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 생에서 영원으로, 세상의 부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관심이 바뀐다. 이런 변화는 갑작스레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타날 수도 있다. 옛 것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 처음에는 내면에서 그 다음에는 외형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면의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로 나타난다.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그의 옛 친구들은 그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그를 놀리고 그 다음에는 꾸짖을 것이다. 그래도 그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핍박할 것이다. 한 번 태어난 자들은 두 번 태어난 자들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 수천 년이 지나도 가인은 아벨을 죽일 것이고 에서는 야곱을 핍박할 것이다. 신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 죄를 지극히 미워하는 자들은 자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친구가 회개에 붕괴할 것이며 은근히 그의 생활 방식을 정죄할 것이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가는 장소, 그가 계속 만나는 친구들,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새로이 갖게 된 신앙은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진정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중심을 갖게 된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인생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질 것이다. 심지어 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혁명적인 기독교를 회피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는 자이다. 십자가를 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와 교인 등록으로 자기를 합리화한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만족도 얻지 못할 것이다. 신앙에 따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민에 빠뜨리는 당혹스러운 질문 중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그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원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사랑의 느낌이 강물처럼 흐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많은 수의 정직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경건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매우 실망하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언젠가 길을 잃어버렸으며 자기들의 신앙은 거의 말뿐인 신앙이라고 믿는다. 얼마 동안 그들은 자신의 차가운 마음에 대해 자신을 질책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자포자기에 빠져 멍한 상태에 이른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 사랑의 감정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질문의 형태로 표현해 보자.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겠다. 사랑이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중 가장 자유롭고 가장 비이성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껴서 사랑한다고?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랑하도록 강제로 요구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그 본질상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로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겁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사랑의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두 가지 사랑이란 감정적 사랑과 의지적 사랑이다. 전자는 감정에 기초하며 후자는 의지에 기초한다. 감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다가 가고 불길처럼 타올랐다 꺼지고 올라갔다 떨어진다. 마치 날씨처럼 뜨겁다가 조금 식어져 따뜻해졌다가 다시 차가워지고 얼마 후에 다시 더워진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을 때 뜻하신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감정적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도록 명령할 바에야 차라리 나비에게 우리의 어깨 위에 앉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이다. 의지적 사랑이란 의지적 행동이 반복됨으로써 완전히 체질화된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정의 놀이기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 감정은 우리의 전 인격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상하고 고유한 요소이다. 하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이다. 신앙의 본질은 의지이며 의의 본질도 의지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선은 오직 의지에서 나온 선이며 의지에서 나온 거룩함만이 진정한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우리를 인정하실 뿐이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아닌가. 회심의 첫 번째 요소가 의지를 바로잡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누구나 그의 의지로 원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 나머지를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그러면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기적의 싹이 나와 꽃을 피울 것이다. 의지는 영혼이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자동 조종 장치와 같다. 자신의 비행기를 조종해 본 경험이 있는 내 친구가 말하기를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쉬워. 비행기를 이륙한 다음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동 조종 장치를 맞추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비행기가 알아서 날아가지 라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좋은 비유이다. 이 비유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곤란하겠지만 아무튼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우리의 행위를 몰고 간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의 뿌리는 의지의 부패이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잘못되면 삶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다. 회개란 무엇보다 영혼이 나아가는 방향을 즉시 때로는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대지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회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과거에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겠다는 의지적 선택을 했듯이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의지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 후에 그가 보여준 행동은 그의 회개가 참된 것임을 증명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왔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데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소 라고 항의할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두어야겠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선 그렇게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천상의 것들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점점 더 안정될 것이고 우리의 의지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더 뿌리를 내려서 완전히 체질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감정은 훈련이 되어 성숙하고 절제와 방향 감각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뼛속 깊이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신앙에서 우러난 우리의 사랑은 방향 없이 정처 없이 무익하게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일취월장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분을 찬양하는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은 의지이기 때문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